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유다인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쪽이 되었음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마리아에게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르되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니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같은 사람에서 하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그럽시다. 우리 개인 인사해볼까요?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힘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부활절. 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1990주년입니다. 1990주년을 맞이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어떻게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신가요? 너무나 좀 점잖으신 것 같아요. 이 부활이 얼마나 큰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부활은 다시 붙자에 살아날 활, 다시 살아난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았고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그랬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럼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 앞에 지금 죽음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내가 어떠한 슬픔을 당하였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을 두려워하거든요. 내가 암에 걸리면 내가 이제 죽게 생겼구나. 나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너무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저는 믿는 사람이니까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에게 암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실 거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죽음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또 주님의 부활을 믿고 또 내가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하게 그 어떤 질병도 담담하게 맞이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를 계속 기도하면서 또 그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그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아이는 엄마 뱃속에서 태아로 죽어서 나오는 그런 태아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세 이상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120세를 살았어도 이분이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렵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도 바울은 삼층천, 천국이라고 하는 유대에서 이제 하늘을 이렇게 1층천, 2층천, 3층천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1층천은 이렇게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이 대기 공간, 2층천은 이 공기 산소가 없는 이 우주 공간, 3층천은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는데 천국을 3층천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는 3층천 갔다 왔다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은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차라리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어도 빨리 못 죽는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못 죽는다는 거죠. 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라고 자신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이 10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세히 기록됐는데 나사로라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한 2-3km 떨어진 베다니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 이 나사로가 있고 오빠, 그 다음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렇게 있었어요. 3명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하고 평소에 친하게 이렇게 지내는 집안입니다. 자,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주님 빨리 와서 내 오라버니 병을 좀 고쳐달라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식을 듣고 가시는데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이 자꾸 꿈을 대요. 우리말로 말하면 꿈을 대. 예, 빨리 안 가려고 그래. 다른 일에 신경 쓰고 빨리 가서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죠? 죽기를 기다렸어요. 나사로가 죽든지 죽을 때까지 가는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 나사로의 집안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면 얼마나 뽀뽀하겠습니까? 아, 주님 빨리 가요, 빨리 가. 지금 오빠가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사로의 그 가족들은 집에서 기다리고만 있고 예수님이 빨리 오기를. 근데 예수님이 빨리 안 가셔요. 그래서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는 것을 알고 죽었다는 소식을 또 듣게 되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래요? 아니 잠을 잤으면 일어나겠죠. 뭐 깨어나겠죠. 뭐를 굳이 깨우러 갑니까? 나사로가 죽었다. 죽었다는 표현을 예수님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영원히 잠들었다 그러면 뭐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죠. 죽었다는 건 영원히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기만을 기다려서 예수님께서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죽기 전에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살려주시지 왜 죽기를 기다렸을까? 바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의도하신 거죠. 죽기만을 기다렸다가 이제 나사로의 집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위문하기 위해서, 조문하기 위해서 그 나사로의 집에 모여들었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나왔어요. 집 밖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님, 왜 이제 오십니까?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고 살았을 텐데요. 너무나 안타까워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봅니다. 주여 제가 믿습니다. 그러하리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대답은 참 잘했어요. 예수님 뭐냐면 나사로를 지금 오늘 살릴 것을 얘기하신 거거든요. 오늘 나사로 살리려고 하는데 지금 마르다는 이제 그 정도의 믿음은 아니고 오늘 당장 살아날 것 같지는 그 생각도 못한 거예요. 생각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 25절,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거기를 읽기 전에 20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22절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 23절 내 오라버니가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오늘 예수님은 오늘 살아날 거라는 거죠. 오늘 죽었던, 근데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다고 했어요. 네? 나흘 됐다고 했어요. 나흘. 갖고 이제 성장 썩는 냄새가, 시체 썩는 부패, 시체가 부패예요. 그 이스라엘은 굉장히 낮에는 좀 덥잖아요. 많이 더워요. 우리나라보다 많이 더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미 부패해가지고 성장 썩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살아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르다는 오늘 다시 살아나는 생각도 못한 거죠. 자,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네. 자,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마지막 27절로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 마르다의 믿음도 보통 믿음은 아니에요. 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도 알고 있어요, 지금. 그죠? 예수님이 마지막 날,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줄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은 부활의 주, 부활케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살게 하는 능력. 예수님은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다시 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요한복음에 계속 강조하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를 본 자들은 곧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 예수님의 신성, 신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이 곧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에서. 자, 오늘 말씀도 이렇게 말한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은 예수님은 부활을 주관하고 부활케 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에게 다시 살게 하는 능력을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주, 생명을 주관하는 분.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생사하고 주관하시잖아요. 사람의 살고 죽는 거, 생명과 삶과 죽음 누가 주관해요? 염라대왕은 주관합니까? 아니에요. 염라대왕은 존재하지도 않고 그 만들어내는 가짜예요. 삶과 죽음,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 곧 영생케 할 수 있는 분이다. 영생의 주인. 여기서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영생. 길 영자의 살생. 길게 사는 거예요. 끝없이 사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도 이미 죽어서
시체가 썩는 냄새, 부패한다 할지라도 생명을 주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로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뛰어난 사람이라도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의 주인이야. 누가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면서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그리고 너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르고 죽은 사람은 영원히 죽는 거예요. 둘째 상황,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죽음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죽음,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삽니다. 다시 살고, 그죠?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잠시 잠깐 잠을 잔다. 우리가 우리 몸이 노쇠해갖고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잠시 잠깐 잠을 자는 거예요. 잠시 잠깐 잠을 자는 거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다시 살아나는 거.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영생의 소망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성경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내용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았는데요. 천사가 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무나 두려운 거잖아요. 땅이 진동하고 막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 천사가 내려오고 예수님의 동굴 무덤 문을 돌문을 열어 제끼고 막 이런 광경들을 봤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요. 이게 무슨 일이냐? 거기에 경비병들도 막 거의 기다리다시피 하고 있고 문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당신들이 찾는 그분,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계시지 않고 어디로 가셨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무서워하지 말라. 천사가 하는 말이 무서워하지 말라. 여기 계셨던 그분, 예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가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해주라고.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다고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몇몇 여인들이, 수산나도 여기 있었겠죠. 여인들이 큰 무서움과 기쁨을 동시에 가지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해주고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거든요. 예수님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나다가 처음에는 몰라봤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산을 지키는 산지기인 줄 알았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모험에 보면은 우리가 나다 그러잖아요. 나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눈이 밝아져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면서 부활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소식을 저들에게 알려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저는 거기에 천사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2번 나오거든요. 무서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무서워할까요?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혹시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죽을까봐, 혹시 내가 체포당하여 혹시 고문을 당하지 않을까 죽을까봐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무서움이 있거든요. 두려움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일어나갖고 내가 혹시 어떻게 될까봐 결국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무서워하지 말라. 저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꼭 전해줘야 되겠다. 이 부활주의를 또 맞이했는데 우리가 해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는데 우리가 정말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한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혹시 사탄이 가져다주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에 혹시 불안함에 혹시 쌓여있지 않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목사님 두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아유 믿음이 훌륭하십니다. 네.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그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면 100% 믿으면 아무도 두려운 게 없어요. 왜냐면 죽어도 다시 사니까. 우리가 그 죽음의 순간은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죽음을 맞이하지만 우리 다시 사는 영혼은 죽지 않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성경의 표현들을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낙원에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품에 간다 이런 표현도 써 있고 낙원에 가 있게 되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다시는 썩지도 않고 다시는 죽지도 않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한다 그랬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여러분 집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부활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고 그 부활의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죠.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이 마지막 나팔은 그 나팔지향 때 일곱 배치 천사가 마지막 나팔 불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온 천하에서 구원받을 자를 모으리라. 이게 부활입니다. 부활. 다시는 죽지도 않고 다시는 썩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 변화하고 다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부활에 이렇게 참여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온 우주를 다스리고 1000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대로 말하면. 영혼은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는 흙으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간다 그랬습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표현도 나와 있죠. 그래서 영혼이 실제입니다. 우리 역시는 그릇과 비슷하다 그랬죠.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 이 실제 뭐가 이게 금을 담으면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을 담고 요즘에 금이 엄청 비싸더만 은을 담는지 동을 담는지 아니면 똥이 담겨 있는지 무엇을 담느냐 이 그릇 안에 무엇인가 중요한데 이 육신은 우리의 그릇이고 실제가 영혼이 실제예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는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릇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내용물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떠나면 죽은 거예요. 죽으면 그 육신은 썩는 겁니다. 그죠? 그 기능이 생명의 기능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의 영혼이 떠나면 그 시신이라고 시체, 송장 썩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 화장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냥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이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부활의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마음껏 상상해 보시고 충분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왜 이런 말씀하셨는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물어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도 마르다처럼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네,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자, 우리 나사로 무덤에 가자 그래요. 나사로 무덤에. 예수님이 저 나사로 동굴 무덤 거기에 문을 열어놔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르다나 마리아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벌써 지금 냄새가 납니다. 시신이 부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네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이 조금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살아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을 지금 못 믿는 거죠. 오늘 다시 살아날 거는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무덤을 향해서 선포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수의를 입혀놓은 배로 동여놓은 나사로가 일어나가지고 걸어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많은 거기에 조문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목격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아니 죽은 지가 나흘돼가지고 시신이 부패했는데 어떻게 나사로가 저렇게 살아남을 수 있나? 풀어놓아 다 얘기하라. 그래서 옷을 다 배로 동여놨는데 그걸 다 풀어놓고 멀쩡해졌어요. 완전히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상집이 갑자기 잔치집으로 바뀌었어요. 너무나 기쁘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기뻐요. 초상집에서 갑자기 잔치집으로 막 완전히 바뀌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믿어지는 거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어지고 다 믿어지는 걸 거기서 직접 목격을 했으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미워하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했다고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사실은 그런 계획까지 세웠다는 기록이 있죠. 자, 이렇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언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때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뭐가 두려운 게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놀라지 마라 난 내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0장 10절에 약속하고 계시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하다는 내일 왜요? 너무나 중요한 약속이니까요. 임마누엘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임마누엘 별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으로 다시 오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오순절 마가다 락방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며칠 만에요? 열흘 만에 오순절 마가다 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 성령 강림절, 그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그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이,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그들이 막 방언도 하고 또 막 병든 자도 고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탄생하기 시작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성령님께서 왜 오셨는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려고 성령님이 오셨대요.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려고 오셨죠. 근데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는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으면 다시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삽니다. 이렇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살아서 다시 우리가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항상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가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의 증인,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